목사님들이 저한테 자녀들 또 조카들 중매 서달라는 부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목사님 한 분이 38살 된 조카를 꼭 좀 소개시켜 달라고 박사시고 그 다음에 인물도 좋으시고 어려 보이고 신앙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잖아요. 36에서 40 된 남자를 지금 찾는데, 그래서 이제 막 붙여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남자들이 좀 괜찮은 나이에 40 연령 돼서 장가를 안 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삼성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붙여보니까 갈 이유가 전혀 없대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남자는 32살에서 34살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31살에서 32살, 그리고 40에서 50세 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조건에 대해서 남자 여자 다 예민한데 여자 쪽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 첫 번째로 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남자의 직업, 부모, 가족의 재력, 학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고, 직업은 뭐 판검사, 의사, 회계사, 교수를 선호하다가 요즘은 기술직, 그러니까 그 S대를 나온 여자를 결혼 정보소에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고위 공무원을 소개를 했는데 거절을 하고 컴퓨터 기술자나 아니면 첨단 기계 개발 쪽에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대충 그렇고 남성들은 첫 번째로 보는 게 여성의 외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성을 본답니다. 심성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성을 보고, 세 번째로는 학벌, 직업. 요즘은 직업이 여자들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 쪽에서는 자녀 결혼에 관여함에 있어서 종교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가정의 부모가 불교 쪽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 그런 자녀 가정들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옛날에는 부모들이 총각 처녀들이 모이면 이렇게 좀 큰일이 날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던 그런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연애를 빨리 해서 빨리 시집 가기를, 장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연애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력이 높아서 이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없어서 또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제도가 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혼자였던 아담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한자로 보면 인자는 사람이 인자를 쓰고
간자는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인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고 사람이 둘 이상 존재하면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되면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관계가 발생하면서 관계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 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안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했고, 관계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관계의 문제를 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도 인생은 만남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만남이 인생인데 정작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편히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택, 행보.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결혼해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며요. 배우자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라며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배필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늘이 맺어주는 그런 만남,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현재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태어나서 이 사람과 결혼해라,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말.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애하고 있는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가씨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같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임원도 하고 또 같이 수련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같이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고 좋아져서 이제 서로 사귀게 되었,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서로 눈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 자꾸 만나니까 헤어지기가 싫단 말입니다.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아주 같이 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혼인을 결정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혼례식은 여타 종교의 혼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식 혼례식은 유교식입니다. 유교 혼례에서는 초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합시다. 초례가 뭔가 하면 신랑 신부, 이제 전통 혼례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서, 옛날에는 연애가 아니라 중매니까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합한 줄을 서로 나누어서 술을 한 잔 마신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식에서는 이 초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에는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칠거지약이 있어서 남자가 아내를 언제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지금 같으면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쫓겨납니다. 세 번째 부정한 행위나 질투한다든지 고질적인 병을 가졌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이 도적벽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라도 유교식에서는 부부가 되었을 때지라도 내어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식 혼례식에서는 서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혼례식을 보십시오. 기독교 혼례식은 예배와 서약입니다. 오늘날 하는 모든 결혼식이 예식장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뭐 야외에서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혼례식입니다. 기독교 혼례식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 혼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사람 좋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래 서로 좋아한다니까 잘 살겠다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가서 혼인에 대한 거를 설교하니까 쭉 결혼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부 측 어머니가 춤을 추시더라고. 한복을 입고. 그런데 이게 노래를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나와서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노래를 쫙 하니까 또 그 저기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나와서 이러면서 또 막 맞춰서 춤을 추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약도 옛날 우리 혼례식에 요즘은 주례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혼례식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누구 앞에 서약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좀 저기 결혼하면 뭐 노래해도 괜찮아요. 뭐 춤을 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2부 그런 건 참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예배를 딱 마치면 저 홀로 가서 파티를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춤을 먼저 추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탁 왈츠를 추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여력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춤추고 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저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좋다고 춤추는 거하고 이 혼례식이 뭐가 다를까? 저는 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뭐 제가 그 주례를 못 써서 섭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야 이거 주례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부탁을 해서 주례를 섰습니다.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주례를 섰는데 1년 후에 색시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혼을 결정했는데 내가 주례를 섰기 때문에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아차 싶어가지고 이거 주례를 함부로 서서는 안 되겠구나.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부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야 제가 당연히 기쁨으로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결혼식에 가서 그런 자녀를 놓고 주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이란 말입니다.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면 선택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여자들의 기준은 뭔가 하면 남자가 집에 있느냐, 직업이 있느냐, 부모가 재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학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우자를 결정을 합니다. 남자들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모. 그것이 기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친구들도 별로 그 기준이 다르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이 있느냐, 기독교 가정이냐, 아마 그것들을 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노아 시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과 오늘날 기준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기준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노아 시대의 청년들의 그 배우자 선택 기준을 보니까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름다움과 좋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첫 번째로 보는 그 미모, 외모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청년이 아니라 어떤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는 앞으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가 전 아주 섹시하고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왜 섹시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더래요. 남자들이 여성을 칭찬할 때 이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요즘 시대에 성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근데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 쪽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성차별이라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섹시하다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 조심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언어 생활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할 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싫어하는 사람하고 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을 낳았느냐?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을 낳고 네피림이 되었다.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폐기하고 광포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런 세상이 되어다 보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왜 저들을 지었을까 후회할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재력, 학벌, 직업, 외모 보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혼인의 조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50%가 이혼하고 있습니다.
50%가 이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떻게 사느냐? 나머지 50%의 40%는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룩한 조건들,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 번째로는 각자에게 주신 해야 할 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 외에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해야 있어라, 달이 있어라, 물이 모여라 말씀하시니까 다 창조되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견을 합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는 누군가 하면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최고인 이유가, 사람이 최고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해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되는데,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살렘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 말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자이듯이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 가운데 인격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본성이지. 유일하게 인간만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말은 원어로 드못이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likeness. 모양이라는 말은 사람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존재 방식,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야, 우리가 이 사람도 삼위일체 방식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하자, 그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서. 예. 아니,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를,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마취시키고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둘 다 흙으로 만들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빗대를 속에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얹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각각 다르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남자 속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둘은 뭡니까? 하나란 말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이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이를 생기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나를 보면서 나를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남자와 여자와 자녀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남자, 여자, 자녀가 하나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싸웠다라는 이야기, 다퉜다라는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뭐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가정을 너무 잘하는데 우리 가정이 맨날 와이프하고 나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맨날 큰 소리치고 싸우면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아내와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집 자녀를 볼 때마다 참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가정은 정말 사랑 안에 하나 된 가정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 아닙니까? 물론 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우정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가장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에로스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에로스에서 필레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혼인식에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고 사랑으로 결혼하고 사랑으로 함께 살고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각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낼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혼인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혼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혼인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너에게 주신 사명을 두 사람이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혼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혼인할 수 있는 정년기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30살? 늙어 죽겠다. 몇 살? 미성년자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19살이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20살? 30살이면 마음대로 결혼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인이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혼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혼인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느냐? 줍니다. 줍니다. 얼마나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혼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제도를 세우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그 길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결혼을 몽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해를 같이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소와 나귀에게 몽해를 같이 씌워서 결의하지 말아라, 반일을 시키지 말아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낙이라는 놈이 씻지를 않아 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난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쥐고 일하려면 얘가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꾸만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같이 살래 같이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목표가 다른데, 지향하는 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 기준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이 사람과 혼인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느냐, 목표를 두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벌도 보시고 외모도 보시고 재력도 보시고 다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선택 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선택해서 일단 배우자가 되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행보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보. 첫 번째로 선택을 잘못하면 그 가정이 파탄 날 것은 이미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파탄 날 거냐 그게 문제지, 선택을 잘못하면 반드시 파탄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그 행보, 두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가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참 불행 가운데 살겠구나, 그들이 살아가는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남자는 그렇다며요. 남자의 인생은 자기 짝이 되는 한 여자를 찾아내는데 30년을 허비하고
찾아낸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30년을 허비한다. 행보를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천득 교수님의 인연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짝지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현명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연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런 가정이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